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들이 아닙니다. 설교집이거든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설교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쓴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3명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베드로 목사님이 양아들 삼은 사람. 바울도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학에 능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러 가시면 같이 따라가서 통역을 해주던 사람이 마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흔치 않았던 예수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마가죠.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당시는 노예들을 시켜서 사람을 치료하게 했거든요. 그 의사 누가.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고 싶어. 그래도 그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첫 번째 주었던 게 누가복음, 두 번째 보냈던 게 사도행전 뭐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들으면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됐으니까. 근데 재림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분 돌아가시면 예수님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듣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명이 자꾸 생긴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기적이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처음 만들어진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읽고 나서 마태라는 사람이 나 이 얘기도 아는데 그래서 거기다 믿게 더한 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30년 지나서입니다. AD 60년경. 그리고 나서 또 한 30년이 더 지나가는 동안 박해시대가 도래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박해를 당하던 시절에 그 박해당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네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있다고 느낀 사람이 요한. 이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야기, 뭐 임금님 신하를 고친 이야기, 뭐 나사로가 부활하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가지고서 만들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3개만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겠죠.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 당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례가 남았던 이야기는 그 어떤 제자의 머릿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계신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 30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의 이야기고 하나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이야기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야.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사건이야. 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3년 공생의 거의 끄트머리쯤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이거 낭비해? 이 향유 왜 허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야단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야. 내가 죽을 걸 알고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거야. 그러고서 끝납니다. 자,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나타났죠. 그랬더니 향유를 부었더니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얼마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중에 26장이면 예수님 생의 거의 끄트머리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누가 왔어요?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뭘 갖고 왔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누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자,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화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죠?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바꿨어요. 자, 9절에 이것을 어떻게? 비싼 값에 팔아. 아까는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잠재우신 다음에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야. 그리고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되죠.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고 누가? 한 여자가 얼마짜리를? 300데나리온이었는지 값비싼 거였는지. 그랬더니 누가 또 시비를 걸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장소에 마태가 있었을 건데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절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 엿새전에 한 일주일쯤 전쯤에 어디에? 베다니에. 장소가 어디였어요? 아까도 베다니였죠. 이르시니 그곳은 누구네 집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아까는 누구네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이었잖아. 시몬의 집이 누구네 집으로 바뀌었어?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바뀐 데다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있더라. 3절에 마리아는 아까는 누구였어요? 한 여자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다 공개해버립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갖다가 부었더니 4절 제자 중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자, 같은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요? 같은 얘기 같죠. 장소도 같고 시기도 같고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집이 누구네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이었고, 누가 지금 요한복음은 누구네 집이에요?
나사로네 집이야. 같은 집이에요? 다른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왜 같은 집이냐면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 아버지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을 고쳐주신 거죠.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그래도 그 집에서 있다가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는 3남매가 남아서 그 집을 살고 있을 때 이런 때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냥 나사로 집이로 해도 되잖아.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마리아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로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이런 얘기는 이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내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쏙 뺐을까? 그게 궁금해. 이유를 아는 사람 계세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이 얘기가 세 복음서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도 처음 찾아보셨을 거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지금 그 당시에 집권층에 의해서 나사로는 수배범이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퍼져나가게 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놓으시니까 저거 살아나면 안 돼. 저거 빨리 죽여야 돼.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고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와 마태의 머릿속에는 혹시 이게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 그래서 이름을 고의적으로 뺍니다. 고의적으로 뺐어. 그래서 그 사건은 있었지만 마리아의 이름도 나사로의 이름도 빼고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적어놔. 사건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름을 다 넣어. 왜 그래요? 왜 이름을 다 넣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까지는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90세를 살아.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90은 다 넘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평균 수명이 40 정도 됩니다. 40살에 거의 가셨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그때 태어났으면 벌써 갔다. 너 그때 태어났으면 벌써 갔어. 40에 가던 때야. 구석기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7살인 거 아세요? 일찍 죽은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지. 고려 거란 전장에 흰 수염을 나비끼는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40 전에 죽을 때예요. 자, 그러면 30년의 갭이면 지금 가롯 유다가 사실은 나쁜 짓을 했지만 가롯 유다의 친인척이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아는 친구들과 선배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 친척이 거기서 욕먹는 자의 이름에 들어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것 같아서 마태와 마가는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반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가롯 유다 아는 사람 다 죽었고 마리아, 나사로 이미 다 죽어서 이름 나오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요한이 정확하게 적어요. 자, 요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고? 마리아고. 장소는 어디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이었고 거기서 시비 걸었던 사람이 누구고? 가롯 유다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으면서 설교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로 말씀이 정해져 갑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자, 아까는 누구였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죠? 문둥이 시몬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더니 37절에 그 동네에 누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은이라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창녀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창녀인 한 여자가 있어. 자, 마리아가 창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다른 여자라는 거 아시겠죠? 다른 사건이야.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똑같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은 사건인 줄 아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설교자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그의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정답은 용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수하고 인사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요즘처럼 텔레비에서 중동 사람들 만나면 서로 뺨에 볼을 대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게 환영 인사 하나. 두 번째는 먼지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꼭 손 씻을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땀 나고 잘 못 씻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감람유를 머리에 똑똑 향수 뿌리듯이 뿌려주는데 예루살렘의 감람산, 이게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갈아가지고 해서 기름을 내서 다 이게 서민들이 그걸로 향수를 대신해서 쓰던 때인데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죄인인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다. 근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이 여인은 그치지 아니한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들어봐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10억 빚진 자와 1000만원 빚진 자가 있다.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겠느냐. 그럴 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억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누가라고 하는 설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은 헌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용서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 내가 교회 잘 나왔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내가 뭔 죄가 있어. 지금 예수는 믿지 않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시몬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교회는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죄인인 여자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누가라고 하는 설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네가 결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는 자기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지만 이 구원의 감격, 용서의 확신, 이게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아. 내 안에 죄가 넘쳐나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내 죄가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내 죄가 작아 보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 지금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너의 이름이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죄인됨이거든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네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어마어마한 너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내가 아직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말씀을. 자, 그럼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된 날, 나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이면 사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도 커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이 여인이었을 거라가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날 죽었어야 돼. 그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죽을 내가 살아난 거죠. 지옥에 떨어질 내가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절망하며 살아가야 될 내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너무 감사한데? 자,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용서받고 나니까요,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가 크게 보이면 감사도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작다고 느껴요. 근데 믿음 없는 것들은요, 뭐 조금 하잖아요. 굉장한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자,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뭘 조금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옥합을 깬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엄청난 300데나리온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돈을 그렇게 다 허비했지만 그게 작게 보여지는 거죠. 예물을 드려보면 그게 너무 작다는 걸 느껴요. 헌신을 하고 살아보면 이게 너무 작아 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고 내게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축복은 너무나 큰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작다고 느껴지는 날,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많이 울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옥합, 이게 엄청나게 큰 거지만 이 여인이 받은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고 느껴지는, 그래도 그 옥합에 향유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눈물이 포함될 만큼 이 간절함이, 이 감격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후의 삶은 첫 번째가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저는요 이 찬양을 이해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만 하면 괜찮지 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모범 어린이상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런 상 한 번이라도 받아봤어요? 못 받아본 사람도 많네. 내 모범상도 많이 받았다니까. 착하다는 사람도 상도 많이 받고. 그럼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균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의인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일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인정이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커 보여.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감사만 하면 다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음성이지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가 싫어. 근데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죄가 미워야 돼. 이게 싫어야 돼. 용서받은 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 경험으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게 알아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졌어.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던 날 제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꼴배기 싫은 놈이 딱 사라졌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놈들이 있다 없다? 많지.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확 생기고 그렇게 울면서 감사했던 그 이후로는요 꼴배기 싫은 놈이 딱 사라져. 왜?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거든. 내가 한 100억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놈 모가지 비틀면 돼요 안 돼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아직도 마음에 미운 놈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받았던 그날을 다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가 안 돼. 그럼 흙 들어가야지 뭘. 흙 들어가야지 어쩔 것이요. 그 흙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죄는 용서받고 싶고 남의 죄는 용서가 안 돼. 이거 바리새인 시몬이요. 근데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용서하며 살고 싶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의인 맞습니다. 의로울 의자를 쓰는 의인이 아니라 justification, 인정하다 할 때 의자를 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의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크게 보입니다. 은혜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감사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나면 죄가 싫어지고, 그리고 나면 나도 용서하며 살고 싶어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나는 의롭다고 느끼는 시몬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크게 볼 줄 아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큰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